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들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주간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한 시간 가운데에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누기하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나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만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궁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임세 23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 시간도 내어놓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과 자녀와 믿음의 가족과 이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신 귀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하고 비어있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늘 주님으로 채우지 못함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빈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은 점점 없어져 가고 인간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다툼과 불의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말씀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이 시간도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믿는 이들이 세계의 모든 중심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소망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특별히 하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극률함으로 영육 간의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치료하며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며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의 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큼은 세상의 잣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잣대로 다시금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서영용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과 믿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는 걸음 그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마땅히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사랑으로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단계,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내의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피스메이커의 삶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것입니다. 정치계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듯이 신학계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었던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편집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읽으며 이해하는 사람의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보고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됩니다. 1절 말씀의 특징은 이단들이 거짓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지 않고 이단의 교주를 주로 본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높아지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물로 심판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교회 사이즈로 판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에 의해서 휩쓸려 버리는 삶이 아닌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삶은 노아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삶같이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 시대 이후 홍수가 있은 후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 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번에는 물이 아닌 불로 심판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공통점은 심판받는 자들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늘 그날의 잠언서를 찾아 읽습니다. 잠언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지막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가운을 써오라고 하면 어머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참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는 흥왕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나라는 멸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역은 흥왕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지역은 망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흥왕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가정은 망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대는 흥왕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시대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에게 시험이 있는 것을 9절 상반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경건하지 않는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있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된 속담은 잠언 26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였습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명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4절의 말을 하는 사람은 3절의 말세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명하신 첫 번째 말씀은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시대 때와 같이 2022년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한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악인의 창궐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오시지 않을까요? 지난 수요일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인간의 제도권에 순종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심판에게 부당한 것을 제안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지만 선수는 심판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 세상의 필드에서 열심히 뛰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앙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아이들은 돈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보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까요? 신약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서 재림의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많은 분량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말세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경건한 자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고